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리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매일 성경의 단락은 9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제목이었고, 10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제목을 달아 주었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실까요?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죠. 9절과 10절에 언어 유희 혹은 이제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패턴들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그렇죠.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끝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몇 번 반복하고 있는지 세보세요. 끝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응? 3번 나와요? 9절과 10절에? 10절까지 같이 보면 9절과 10절이 같은 문단이니까 본다면 5번 나오죠. 5번 나와요. 끝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지금 계속 연결 지어지죠? 패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패망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아무리 민족이 함성을 질른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이제 전쟁 중에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큰 도모를 할지라도 끝내는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허리를 조일지라도 끝내 패망할 것이고, 또 허리띠를 띠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말을 낼지라도 끝내 그의 모든 이 도전들은 성취하지 못하고 마는 그러한 공허한 시도들이 되고 말 것이다. 공허라는 게 뭐예요? 겉은 있는데 속은 비었다라는 거죠. 끝내 공허한 시도들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끝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의 뉘앙스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끝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곧 너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과정은 좀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권대로 그 모든 역사들이 결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끝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먼 나라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달려들어서 잠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멸망시키는 것처럼은 보여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끝내 그들조차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세계의 열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과정들을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끝내 그들이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맨 하반절에 보니까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그 뒤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혹시 거기에 여러분 성경책에 주석 없어요? 각주 1번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돼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카메라 방향을 좀 맞춰야 돼요. 거기 방향을 그걸 좀 만져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좀 다른 분이 좀 마이크를 써서 어제 김효영 전사님이 잠깐 오셨거든요. 여기 좀 뭐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조금 잘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는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멀지 않은 시간에 멸망의 길로 치닫는 민족이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다시 한번 여기서 문제 내볼게요.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누구에게 멸망했어요? 722년에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몇 년에 누구에게?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열강 속에서 남유다조차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지금 누구의 권력이 더 큰가?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의 줄에 섰을 때에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이 있을 것인가? 그런 선입계산 하느라고 지금 각 나라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람하고 손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등의 손익계산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아무리 멀리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덮이고 그 날개로 이스라엘을 가득 덮을지라도 끝내 그들을 패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 낳아도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못 낳아도 내 자식이고, 아무리 죄를 살고 인격이 고매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낳았다면 그건 내 자식이에요. 결코 옆집 아저씨의 자식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혈연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씨앗으로 자녀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해 보시면 시편의 2편 같은 말씀 보시면요, 곧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호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양육권, 이거를 뭐 친권이라고 하죠. 이 모두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주장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떠난 자식은 될 수 있어도 떠나버려서 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결코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8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못 찾으셨어요? 8장 12절 13절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저울을 지금 달고 계시잖아요. 점점 더 차고 있는 그들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신앙의 암흑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숨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요, 그런 영적인 암흑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눈을 오히려 들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쪽으로만 그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분명히 그가 자신의 언어와 말로 오늘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이라는 나는요, 이사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강권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 삶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고 자기 환경을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두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보지 않으면 삶을 바라본다는 거죠.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내 현실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물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러면 뭐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현실,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추상적인 얘기예요. 결코 우리는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듣지만 우리의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은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 아니, 그게 뭐야? 이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거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각자의 대답들이 있지요. 뭐 그거는 이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어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논술 과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풀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네, 2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전반절이죠.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여지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힘이에요. 성경의 힘이에요. 우리의 질문에 지금 답변을 주잖아요. 아니, 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냐고요? 좀 알려주세요.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했던 그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선입견에 상관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그제 월요일날 본문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그랬어요. 이거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거 주일날 드리고 싶은 설교가 많이 있구나. 주님이 많이 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요. 저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설교 막 이렇게 하다가 어제 그러니까 김혜영 전사님이 자기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 보낼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 찍으려면 이제 이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시간 있었죠? 한 10시간 있었나? 하면서 작업을 막 했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저기서 설교 준비하고 저는 이거 딱 쳐놓고 여기서 설교 준비 혼자 막 하면서 그거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혼자. 주님 이렇게 이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 은혜 받으면서 이 말씀 얼렁 전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영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즐거워하는 삶에 있습니다. 힌트는 성경을 즐거워하는 삶에 있어요. 그 성경을 실제로 내가 믿는 거에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어제 어떤 분께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7장에 보면 우리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내가 부족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일이 손에 잡혀보지 않은 경험 있으세요? 그런 거. 단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격려 속에서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이런 거겠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여러분들의 일과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 속에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얼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성경을 알아가고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어제 말씀의 비유로 갖고 온다면 졸졸졸 흐를지라도 실로와의 그 냇가에서 흐르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의 실천 그리고 기도의 섬김이 얼마나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봅시다. 오늘도 유라야,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자.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의 어떠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광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